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유낙하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사진과 같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이라고도 해요. 초보자는 저렇게 뒤에 누군가가 매달려서 저렇게 자유낙하를 즐깁니다. 저도 낙하선을 2번 타봤지만 저런 자유낙하는 아니었습니다. 으악 하다가 떨어지는 낙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스카이다이버라고도 합니다. 하늘에서 다이빙을 한다는 것이죠. 저렇게 웃긴 표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저 희열이야말로 체험하지 안 해본 사람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자유낙하를 즐기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낙하선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낙하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실제로 미국의 한 여자인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추락해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스릴을 만끽해도 만약에 내 낙하산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그것을 그렇게 즐겁게 자유낙하를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낙하산을 메고 있고 낙하산이 펴진 사람은 안도할 수 있어요. 왜? 낙하할지라도 안전하게 땅에 안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자유낙하와 같습니다. 마음껏 낙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낙하산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낙하산이 없어요. 이 낙하산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예수님과 같습니다. 똑같이 땅에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낙하산을 가진 사람이나 낙하산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땅에 닿듯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고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뭐 더 있겠느냐? 죽고 나면 끝이지, 소멸이지,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끝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님을 여러 방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흙으로 빚은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을 입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 된 흙으로 지어진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특별한 기운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죽일 수 있고 파멸할 수 있는 분은 심판주 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에 어려움을 가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비록 육체를 입고 제한적인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아주 비슷하다고 말하는 고릴라. 아이고 참 고릴라처럼 생겼네요. 네, 고릴라. 고릴라가 움직이고 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하고 비슷해.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고릴라가 비가 온다고 처마 밑에 가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비가 자꾸 발끝에 닿으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처마로 해가지고 움직여서 비를 안 맞으려고 이동하는 것을 봤어요. 웃긴 것은 뭔지 아세요? 다른 그 고릴라들도 그 친구가 그렇게 처마 밑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도 거기로 가더니 인상을 요래 짚고서는 처마 밑으로 이동해서 비가 안 오는 곳으로 피하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침팬지도 아주 똑똑합니다. 사람 같아요. 침팬지에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이 북패드를 줬더니 손가락으로 찍고 넘기면서 입으로는 뭘 먹으면서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침팬지나 고릴라와 사람이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침팬지나 고릴라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즉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신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불교를 뭐하든 이슬람을 찾든 신에 대한 열망이 사람 안에는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존재고 유한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우리처럼 사람의 혈과 육을 입게 하신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일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지니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속은 신성으로 가득하고 그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덮으신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자기를 다 내려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으신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육을 입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그냥 계셨으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혈과 육을 함께 입으시고 우리처럼 혈과 육에 속한 존재로 오시는 이상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죽으시는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태어났으나 결국은 죽음을 향해 마치 자유낙하를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땅에 닿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달라요.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때가 되어 죽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치 못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셨어요. 낙하산 없이 아무리 자연옥화를 즐겨도 결국에는 죽지만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방지하고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마귀를 죽이셨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말인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마치 재판장에서 보면 검사가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매일같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여서 넣어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사정없이 비난하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면은 야당이고 여당이고 서로 그냥 요만큼만의 트집이라도 잡으면 비난하려고, 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이 영적인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송사하면서 저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망해야 된다라고 오늘 또 사정없이 말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 욥의 축복을 거두어 주세요. 그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마 불평하고 야단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해주니까 그 부유함 속에서 저렇게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여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되고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그랬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는 거리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도록, 전혀 가져갈 수 없도록 마귀가 송사하는 그 죄목을 다 없애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내가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의 옷을 입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역사하심을 믿는 자마다 대속의 은혜, 죄 사함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씌워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근본부터가 썩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죄가를 주님이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법적으로 보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망치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는 무죄하다. 김여긴 너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를 꼬드겨 뭔가 죄로 트집 잡아 하나님 앞에 송사하려 해도 그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송사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누가 나서서 아이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권세보다는 높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적으로 죄 없는 상태다. 죄 없는 상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나가 싸워라, 징집해라.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50만 명, 30만 명 징집을 해서 군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징집을 피하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푸틴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권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리는 힘이 권력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나타나 그의 권세를 짓누르고 압도하고 그가 흠잡을 만한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는 권세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푸틴이라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 하다가 이제 물러났어요. 그런데도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권세를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에 매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깨끗게 하시는 방식으로 멸망할 거리를 애초에 제공해 주지 않으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닥뜨렸을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피를 발랐어요. 우슬초로.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보고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위로 넘어갔습니다. 장자가 있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넘어서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뭐예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발을 씻듯이 늘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용서받는 것이지 영원한 사망 권세로 멸망할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예전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알건 모르건 간에 죽음이 두려워 일생 동안 종로로 가며 산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하고 그 의식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공을 추구하고 돈과 쾌락을 쫓기도 하고 내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예술에 매달리고 운동으로 젊음을 유지해보려고 하고 성형수술로 주름을 제거하기도 하고 선한 삶으로 선행으로 자신을 구원하시다고 착각하여 열심히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죽음을 내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삶인 것입니다. 선한 삶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모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죽음은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몰라, 난 죽는 거 몰라. 아무리 죽음을 부정한다 해도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후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온 것에 대한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든 또 믿지 않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얽매이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옮길 것이고 옮겨질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시는 일이 장래에 있을 일이겠지만은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아예 우리에게 안정된 마음을 갖게끔 그 약속을 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옮겼다, 얻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시작.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이 옮겨 적은 거예요. 옮겼다 이거예요. 얻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종처럼. 종이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거느리고 다스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몸의 질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그냥 맨날 아파, 그냥 종합병원이야. 그래서 오늘도 약 사러 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아이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속을 새기냐 그냥.
걱정의 노예가 되고 근심에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나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어려움이 왔느냐? 적당히 놀다 가거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내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담대함으로 압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생애를 추운 겨울의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이 생의 삶은 말 그대로 순간이며 찬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세세토록 이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저 한 200년, 한 300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닌 거의 모든 에너지를 이 땅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영생의 삶을 기다리는 자는 이 세상의 것들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사랑하지 않는지, 더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충분한 믿음의 이유를 날마다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 죽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오직 네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살아도 좋다, 이게 바울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속삭이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에서 아무리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좌절시키라고 수많은 속삭임을 갖다 주어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사망으로 해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한 팔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런 사단의 속삭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네가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얽매일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만 얽매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신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애와 삶의 그 어떤 것에도 종도하지 말고 주인처럼 지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